한 시간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인사말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논란이 있었죠.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 것이죠. 오늘 본문 포함해서 이제 1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잖아요. 또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함께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이렇게 세워졌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자기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과거를 다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한때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나를 불러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과거를 낱낱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과거를 고백하는데 그 과거가 모든 교인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과거일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교회를 박해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던 그 과거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멋있는 모습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가리거나 굳이 숨기지 않아요.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냄으로써 그런 자신을 불러서 사도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다면 기꺼이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조차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질지라도, 내가 낮아질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사람, 그게 바울이라는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불완전하고 지난 삶을 돌아보면 허물과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는 것, 과거의 잘못에 얽매이는 사람은요, 발전이 없어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과거에 어떤 허물을 숨기고 자꾸 그것을 가리는 사람은요, 거기에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과거를 잊어버린 사람은 개구리 올챙인 적 시절 생각 못하고 교만해지기 쉬워요. 과거에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정말 엉망이었는지 생각 못하고 그냥 지금 내가 나된 것은 나 때문인 것처럼 천진분간 못하는 사람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 과거를 잊어버리지도 않았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과거를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솔직해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란 뭐냐면 감추어진 것을 드러냈다. 뜻 자체는 그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복음의 비밀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내가 탐구하고 내가 알려고 해서 이것을 만나거나 깨닫거나 발견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서 안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닌 거예요.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복음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이 바울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찾아와 주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학적으로는 이 성경을요, 특별 계시라 그래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계시는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신앙생활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내가 복음이다.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움직이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이상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외치는 구호가 그래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우리 신앙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기 보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과거와 분명하게 단절된 삶을 산 사람이에요. 옛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나와는 분명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과거에 유대교에 있을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어요.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죽는데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그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썼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열심히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기에 잘못된 열심이었다 하는 거예요. 열심 자체는 좋은 건데 열심히 방향을 잃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길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장로교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요, 방향을 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춰야 돼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열심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떤 전통이나 어떤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쫓아가면 열심은 내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열심으로 교회를 망가뜨리고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게 되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긴 교회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열심이 없는 사람은요, 문제도 안 일으켜요. 꼭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 뭔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왜요? 방향이 잘못돼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열심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여기 15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이 복음은 내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정하셨고 그 뜻에 따라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뭔가 노력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미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사실은 태 속에서부터가 아니에요.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공로나 사람의 능력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내 능력이나 내 어떤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와요. 내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와요. 근데 이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내 신앙이 건강한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이 은혜를 잊었느냐 잊지 않았느냐를 확인해 보면 되고요. 그 확인해 보는 방법이 뭐냐면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차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누구를 향해서든지 내 어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향해서든지 뭔가 원망과 불평이 있는지, 이걸 딱 들여다보면 아, 내가 지금 건강한지 안 한지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여기서 혈육이란 친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일종의 그 관용구 같은 표현이에요. 이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이 친척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 인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후에 그냥 사람들하고 이것을 구태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그의 삶 속에서 확실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게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굳이 사도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나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처음 했던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다른 어떤 것보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이 말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이 아라비아로 간 것이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었다라고 배웠어요. 그럼 아라비아에 3년 동안 있는 동안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이 3년 동안 깊은 기도와 묵상 중에 정말 그가 지금 신약 성경을 기록한 복음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실 이렇게 배웠고 저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주 새로운 사실들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지만 금방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어요. 아라비아로 갔지만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는,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메섹으로 돌아간 이 바울이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 3년을 있었다는 거야. 아라비아 광야가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3년을 머물렀다는 근거가 있느냐? 그리고 그 3년 동안 바울이 다메섹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알려면은요, 사도행전 9장의 기록을 봐야 돼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땅에 거꾸로 지는데, 그렇게 거꾸로 지고 나서 그가 일어나 봤을 때 눈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바울의 눈을 누가 고쳐주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고쳐줘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내 형제 바울아, 하나님께서 너를 보기를 원하시다고 안수해 줬더니 눈에서 무슨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가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례도 받고 음식도 먹고 강건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그 20절 말씀을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눈이 어두워진 것이 다시 밝아진 이후로 그가 기력을 회복하는 즉시 무엇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회당마다 다니면서. 여러분, 이어지는 9장, 사도행전 9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2절, 23절. 자,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제가 계속 바울 그랬는데 여긴 사울로 나오죠. 이 사울이 나중에 이름을 바울로 바꾸는 거예요. 사울의 이름은 높은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울 스스로 그걸 감당 못했던 거예요. 낮은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죠. 이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있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의했던지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운 거예요. 쟤 봐라. 언제는 유대교를 향한 열심히 있었고 교회를 핍박하던 애들이었고 누구보다도 우리 조상들의 전통에 열심히 있었던 애인데 왜 갑자기 헷가닥 돌아서 저러고 있는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여러 날이 지났다라는 이 말이 약간 번역이 조금 좀 섬세하지 못한 거예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좀 많은 날이 지났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고요. 이 유대인들의 의미, 유대인들에게서 여기서 많은 날이란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불과 며칠이나 뭐 한두 달 이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긴 시간을 말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보면 한 3년 정도의 시간, 이러한 시간이 흘러갔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3년 동안 잠시 아라비아에 다녀온 것 외에는 다메섹에 머물면서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던지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성문을 지켜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을 죽일 기회를 노려서 성문을 지켜요. 그러니까 이 3년 동안에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 바울을 다메섹에서 탈출을 시켜요. 어떻게 탈출시킵니까? 광주리에 넣어가지고 줄로 성에서 매달아서 내려요. 그래서 광주리를 타고 성벽에서 내려와서 그가 다메섹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있었던 곳이 아라비아 광야가 아니고 다메섹이었고 그곳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3년의 시간이 아니고 그 즉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고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보니까 저도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살면서 내 삶에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구나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성경 공부하고 좀 더 기도하고 전도도 좀 더 훈련받고 이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것,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어떻게 나를 찾아와 줬고 그분이 어떻게 나에게 소망을 안겨주었는지 그냥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거창한 논리나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깨달은 예수님, 그리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울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 그의 삶이 변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